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희년을 이루는 대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김성일 목사님의 7주간의 섬김으로 금요 세미나 상반기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선교의 공간이 꽉 차도록 사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긴 시간을 함께하며 상반기 사역의 마무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웨이브리지 플랫폼 두 번째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매주 콘텐츠가 업로드된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행복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쇼츠 영상까지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웨이브리지 플랫폼을 축복합니다. 내려가는 내 자리와 웨이브리지의 세워짐이 겹쳐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1년간의 내려가는 길이 웨이브리지 플랫폼의 완전한 세워짐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희년의 제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을 7번 즉 49년이 지나면 다음에 속죄일인 7월 10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절기였습니다. 명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회복인 거죠. 땅의 회복, 사람의 회복, 빚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절부터 해서 내일부터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아무튼 희년은 그런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해는 거룩한 해로 간주되어서 안식년처럼 파종하거나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생하는, 스스로 심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자생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건 공유된 음식으로 함께 나누는 음식이 되게 한 것입니다. 희년의 핵심은 종이 된 사람, 빛으로 땅을 팔아했던 사람, 여러 가지로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그 약자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서 본래의 그 상태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땅의 소유권이 인간에게 영원하지 않고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담긴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희년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나름 사회복지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복지 제도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종적 완성적 복지입니다. 또한 정의를 또 공평을 이루는 회복시키는 기막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 희년, 즉 죄에서의 해방과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압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자유를 회복하러 오신 자신의 출사표를 누가복음에서 선포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는 그분의 청지기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그림책이다 생각됩니다. 이 청지기로서 너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청지기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그림책이 희년이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소외되고 버려지고 상처난 영혼과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심을 이 희년 정신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이 회복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가 선포되는 곳, 모든 묶여지고 포로됐던 것이 풀려져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처 주고 상처받은 모든 곳에 용서가 있는 곳,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신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다양한 법과 제도로 세워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도와 법으로 또 인간의 기술과 교육으로 나름 정말 오랜 역사 속에 인간이 노력했지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그 다양한 기술과 그리고 수많은 교육이 이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눌리고 상하고 깨지고 억압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온전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낭독하시며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출사표를 말씀하심처럼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삶은 죄로 타락된 구조에서 다양한 세상 것들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화려함과 유혹에 눈이 멀게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권력에 눌려버려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눌린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초라하게 살게 만들어 놓는 게 이 세상이 만든 이 죄로 타락된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포로된 모든 곳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울러 화려함과 유혹의 이면에 숨겨진 상처로 깨어져 다 빠져버린 우리의 빈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채워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그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연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향해 나가면서 주님은 나로 신연의 자리를 통해 전반전의 삶에서 억압되고 눌리고 눈먼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자유함 속에 진정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크기로 세상을 사는 자 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를 이 신연의 은혜 속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세상에 눈멀고 세상에 소외된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기를 후반전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 신연 정신을 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 진정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져서 후반전 사역을 향해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회복의 시기는 인간의 결단이나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그분의 임재가 머무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은혜가 신연제도입니다. 더 좋은 법이나 더 많은 재정이나 훌륭한 교육이나 기술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자유와 그리고 다시 봄과 그리고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모든 것들은 결국 감옥을 만들고 담을 쌓으며 심지어 철조망을 만들어 갇히게 합니다. 남을 가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말씀의 서론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에서의 해방이며 빚진 자의 회복이며 소외된 자의 품으로의 귀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제도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가능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의 후반전 삶의 지침대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삶의 전반전이 마무리되는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새로운 후반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신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치유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종을 기름 부으소서. 후반전의 출사표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 신년의 통치가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는 온전한 종, 온전한 신년의 통로 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신년은 제도가 아니라 삶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우리의 어떤 더 좋은 제도와 더 좋은 힘과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 뭔가 신년의 삶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건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년은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정말 성령을 그리며 우리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거하여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